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사랑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사랑은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에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랑이란 말 자체를 아예 오해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얼마 전에 종영했었던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의 한 장면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을. 네. 자, 지민 씨 감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네, 제가 광고까지 봐야 되네요. 네, 다 외워왔다. A는 apple, B는 boy, C는 cook, D는 dance, E는 유진, F는 예? 응? 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E는 English, F는 flower. Perfect. 잘하셨습니다, A씨. 그럼 오늘은 GHIJKL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서 L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째서? L은 러브거든요. 러브? 응.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더 뜨거워야 하는 그 러브? 예. 영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암튼 애기씨는 좋으시겠습니다. 정혼자 도련님과 러브를 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내 이미 다른 자와 하기로 하였다. 예? 나와 딱 맞는 자를 찾았지.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다. 막상 해보니 어렵지도 않고. 아, 애기씨!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러브는 사랑입니다. 사내와 여인이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이 마음 말입니다. 뭐? 합시다. 러브. 좋소. 러브가 생각보다 쉽소.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건 조성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 망하게 하려는 것이 나였구나. 그자가 내 쪽으로 걸은 것이야. 내 이자를. 네, 더 보고 싶으시죠? 러브 합시다. 네. 합시다. 나오는 거죠. 하나 해프닝이긴 한데 이게 러브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사랑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애를 하고 좀 더 나아가면 가정을 꾸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서 저렇게 겁도 없이 러브한다고 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에게만 물어보자는 거죠. 우린 정말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연애를 했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 또는 내가 기꺼이 내 인생의 길에서 사랑의 길을 내가 걷는다라고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역이 안 돼서 이 어원 자체, 이 말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사실은 또 한편에 그림을 보려고 한대요. 이 그림이 어쩌면 그냥 일상을 우리가 살 때 흔히 경험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르네 마그리트의 그 연인이란 그림이에요. 연인인데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수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고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어떤 표정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로지 내 편에서의 그 마음으로 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간에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이상이 만났을 때는 사랑이 참 뜨겁다,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을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실제 얼굴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많은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길에서 내가 사랑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든 자기 인생의 꿈에 대한 문제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정으로의 그 대상과의 알아감이 아닌 두 권을 이렇게 복면을 쓴 채 마치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개념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인생에서 엇갈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온전함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교정하고 싶은 말씀에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사랑은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애틋해지면서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마치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사랑의 일정 부분의 요소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느낌이기보다는 느낌을 넘어서서의 일상에 훨씬 가까워요. 아니, 사랑은 일상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순간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이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어요. 순간의 어떤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래서 사랑이고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문장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은 사랑이고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에서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일상이 얼마나 바쁜데요. 먹고 살기가 정말로 바쁘다고요. 근심거리가 넘쳐난다고요. 부모들은 애들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직무가 너무나도 과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면서 목사님은 그것을 기꺼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게 사랑은 사치다. 그렇게 마음속에 반문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다시 되돌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자, 그게 어떻게 사랑인가? 사랑은 특별한 무언가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는가? 이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많은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도리어 사랑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사랑에 닮아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에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언, 방언, 지식.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점지해주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읽어내지 못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쪽에서는 성경의 예언은 설교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상태를 미리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사람의 소망을 붙들어주는 쪽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체로는 후자 쪽에 좀 많이 강조를 두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이다라고 하면.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한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도 예언의 일부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일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언이에요.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임했다라고 나오는데, 난국 방언이다라고 나오는데 여러 나라 각 지역의 말이에요. 외국어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외국어가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어떤 선교지라든지 하나님의 다른 이적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신앙생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방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다른 언어가 내 혀를 통해서, 내 이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를 몰고 가기보다는 다른 언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을 경험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세 번째는요, 지식이에요. 많이 아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 지식이 많았어요.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사복음서의 특징, 복음서, 성경 전체의 모세오경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을 장르와 또 시대 구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또 이 중에 신학을 전공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적인 알미 해박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쪽에 우리가 보통은 속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보통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 같은 걸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성경부를 많이 강조하는 쪽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서 깨닫게 해주느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신앙생활을 막상 해보면 실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좀 더 깊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 성경부라는 것, 또 좀 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봉사를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장기간 할 수도 있고 단기간 할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붙잡고서 이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화시켜버릴 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요,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 자,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 오래됐다. 또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내가 이 정도면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거나 나와 다른 존재로 차별화시키기 시작할 때 거꾸로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게 모자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식에서는 반대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전문가는요, 어느 한 영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어디 가면 전문가라고 대접을 받아요. 모자란 부분들을 가지고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나 특화된 어떤 치우친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명성을 쌓거나 부를 획득하거나 명예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져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를 붙잡고 나머지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사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잘 쓰든 또 잘 쓰지 못하든 그것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체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혈액이 돌지 않게 막아버린다든지 또는 그 부분들을 잘라내는 순간에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죠.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모자람 없이 채우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갖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기적인 존재로 살아간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완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요청하는 게 성경이 바라는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왜 할까요? 우리가 NGO 단체처럼 완벽한 뭔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세팅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수단입니다. 뒤바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그 사람이 해가 바뀌어 갈수록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이 온전함의 기준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랑을 더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워갈수록 우리가 온전해지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만큼 열정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예전만큼 또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예요.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모자라요. 예전만큼 또 뭔가를 외우고 공부하려고 할 때 머리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만큼 열정이 없어요 하는 분에게는요, 그런 열정은 사라져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질 열정이면. 왜냐하면 온전함의 기준에서 보면요,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겸손과 온유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우리로 하여금 터득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내 인간 본연에서 나온 열정이 너무 넘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 속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과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이 쇠락해가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전에 아주 체력이 좋다, 자신 있다고 할 때 들어오지 않다는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오냐? 약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더불어 함께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그래서 깁스를 하고 만약에 목발을 짚기 시작하면 온통 세상에 보이는 건 뭘까요? 계단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 불편하다. 이전에 내가 건강할 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약함이 찾아오는 것은 완벽이란 기준에서 보면 불편함이지만 온전함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이 머리가 안 따라와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를 배워가는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뇌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 일정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공부하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 이것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법칙만 중요시 여겼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 법칙이 왜 필요한지, 이 법칙이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어지거나 조금 여지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렇게 우리 육체가 쇠락하고 점점 외우는 것들이 딸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열정이 사그러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육체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월의 덧없음을 탓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키우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쇠락해가는 그 부분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1절 앞절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 그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건강할 땐 건강한 대로, 근데 어떤 부분이 쇠락하면 쇠락한 대로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귀결될까요? 이제 온전함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열정은 그래서 온전함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정이 사그라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과 어떤 순간들이 사라져 버릴지언정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은 온전함의 기준에 보면요, 어디로 우리가 흘러가느냐?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때에 담긴,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과 관계에 정성을 기울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그래, 사랑은 느낌만으로 우리가 한정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순간에 어떤 그 찬란했던 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찬란한 순간과 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의 느낌이 많은가, 얼마만큼 내가 그런 찬란한 순간들을 막 만끽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도 나를 더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되는가, 나는 어제보다 세상에 못 봤던 어떤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할 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찬란한 순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느낌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인생을 차단시켜 놓고요, 제한되게 살아요. 내가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노력해요. 외면해요.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진실을 보기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오전 사역하고도 잠깐 그 얘기 했었어요. 어떤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기독교 영화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어떤 역사나 어떤 부분의 아픔을 경험하는 영화들도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대화를 좀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 어떤 순간만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복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와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뜨고 그것들을 보고 알아가기 원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 삶이 사랑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격한 현실 속에서 내 인상이 굳을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찬란한 순간이 아니고 비루하고 반복적이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지쳐가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삶을 사랑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의 느낌, 사랑의 순간만을 채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세요. 그 비전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변에 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 위에서 어떤 집들을 예쁘게 막 성을 쌓는 것이죠. 여기는 성을 쌓고 여기는 집을 만들고 우리 집이야 하면서 논단 말이죠. 재밌죠.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는 것이죠.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세운 그 모래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터가 굳어진 곳에 잘 세워놓은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것이 시간의 풍파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모되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비전은요, 이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뿌리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깊이 파는 그 장면들.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뿌리가 땅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장면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고통 속에 있다라면, 치열한 갈등 속에 있다라면,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털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모순덩어리의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주변 환경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넓혀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까 할 때, 그 끊임없이 하늘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자꾸만 여러분 하나를 쳐다볼 때, 어쩌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도의 그냥 그저 그런 높이가 아닌 저 멀리 저 위에 큰 비전을 향해서 마치 리처드 바크가 썼던 갈매기 꿈에 나왔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날아올랐던 갈매기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큰 비전, 높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답답함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아닌데라는 답답함 속에서 더 원대한 비전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을 만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웃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이 있게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남들은 저만 하면 다 웃고 즐기고 그냥 해피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뭔가를 찾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더 단련시켜 나가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깊이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설픈 토대 위에서 언제든 사라져버릴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진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머무십시오. 연구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 부분의 전문가들 속에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겐 그 부분들이 온전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것이 가정의 깨어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인생의 어떤 실패, 극한 실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남들은 다 괜찮은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 그런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는 교회였어요. 교회 때문에 신앙을 떠날 뻔했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뻔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사역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이런 창조의 정원이라는 형태의 교회 또 필런프롬이라는 형태의 문화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안에서의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제 인생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영역의 실패와 깨어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의 맨 뒤에는 누가 계신 건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숙제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채워주셔야지만 우리는 온전해지거든요. 그 부분은요,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분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생은 저주가 아니구나. 생은 무조건 헤쳐나가기만 하는 숙제가 아니구나. 아, 인생은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깨어졌던 부분들, 모자랐던 부분들,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담으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랑이란 큰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경험하셨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진 않습니다. 여전히 삶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랑 안에 담겨있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온전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고요. 이 일상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이다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부름받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